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르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표가 온전히 아버지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우리 주변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또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여전히 생명을 가진 교회 이외에 어디에 이 땅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예수 품한 교회가 이 춘천 지역의 진정한 생명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 시절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을 때 성경에서 누가 가장 존경스럽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신학을 하던 친구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라고. 왜냐하면 사역을 하는데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순교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기 아닙니다. 알레르기입니다.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사도 바울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들이 사역비를 후원해 주기도 했지만 직접 일을 해서 사역비를 마련을 했고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히 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녔습니다. 뭐 다른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해도 아마 아내와 같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넉넉한 후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타협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게바와 다시 비교하면 유대 땅에 살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타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또 할례 문제나 이런 것들 원래 자기들 하던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을 뻔도 했고요. 가는 곳마다 사역을 막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연고 시체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역했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조금 보여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쓸 때 함께하고 있었던 바울과 디모데가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의 사역의 결과물이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사역자의 사명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기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역은 어떤 외적인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일입니다. 마음을 만지지 못하면 사실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설교도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복음을 영접하는 일도 입으로 영접기도 몇 문장 외운다고 따라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복음주의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복음주의가 치사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을 영접하게 하려고 앞부분을 빼먹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만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는 있었죠.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마음으로 믿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어떤 사역을 열심히 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다 우리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니까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몇 명이나 교회 나오게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지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겁니다. 사역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기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최선을 다했고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자기와 함께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일을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비록 자기가 가난하게 되어도 힘들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사역의 열매가 그런 보람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사역한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6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교회의 메시지가 새 언약처럼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말하는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은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새로운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교회의 메시지는 선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매 주일마다 뭔가가 새로운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사역하고 무엇 때문에 이 신앙 안에 거합니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있는 메시지도 전부 다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있다면 다시 그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그 예수님 믿는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항상 새 언약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거든요.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역하는 것이고, 그 부활을 믿게 하려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 가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옛 언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심지어 종교 간의 차이가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그 주변에 있는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의 영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 것이,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불교가 또 교회에 좋은 거 다 가져가자 쓰잖아요. 우리는 절에 안 가봐서 그렇지, 절에 가보면 교회인지 메시지는 문구는 전부 다 교회 같아요.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뭐 이런 거 써있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불교는 원래 은혜가 없는 곳이잖아요. 자기 공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인데. 아무튼 그런 그 종교 간의 차이도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현대는 더욱더 세상의 좋은 이야기, 뭐 감동적인 예화, 꼭 교회가 아니어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은 결론은 카드 쓰지 마라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법,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설교를 채우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메시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설교가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고 적용할 것이 더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부활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일을 위해, 그리고 이것이 진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느껴지게 하도록 마음에 새기는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사역자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 마인드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다들 수동적으로 목사의 말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으시잖아요. 나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목사만이 최고의 성도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신앙이 있고 나도 기도할 줄 알고 말씀도 보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마음이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믿음 안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의 직분 때문에 혹은 세상의 지위 때문 아닙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는 일, 그것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부심과 사역자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는 일을, 상하게 하는 일을 무서워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항상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실은 손해보고 가난해지고 연약해져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옛 언약처럼 단지 나 잘 살자고 하는 메시지에 반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조금 못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반대로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는 것만 빼고 다른 거 다 잘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복음 전하는 일만 빼고 다 잘해요. 그것만 배워왔어요. 그래 담임 목사 되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지 했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춘천 지역에 새겨지도록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마음밭에 그 신비에 새기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잘해야 하는데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꼭 교회를 세우셔야 했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정말 복음 전해야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이 되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원래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셨을 때 변하여 그렇게 복음 전하는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주의 복음이 이 춘천 지역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있어야 할 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라의 비극이 너무나 많은데 계속해서 정쟁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이 또 어느 나라에서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더욱더 전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춘천 지역의 복음을 바르게 써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용해달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철규 목사의 메시지와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